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삶 반대는 얽매인 삶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흥하는 삶이에요. 사망의 삶이 있고 흥하는 삶이지. 이거는 흥하는 삶이고 자유로운 삶. 이 자유로운 삶을 가진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체를 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 예수 믿으면 다 흥하는 삶, 자유로운 삶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음의 길로 가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잘 들으면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얽매인 삶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흥하게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복음을 우리가 뭐 자꾸 들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복음이란 말은 우리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이렇게 듣고 또 딴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유로운 삶은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이시고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쉽다 그러면 쉽지만은 또 어떻게 들으면 이게 맨날 듣는 게 흐릿할 수도 있어요. 흐릿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한 1년에 5번 정도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 복음이 계속 흐릿한 거예요. 이 마귀가 복음을 잘 모르게 해요.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이 선마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전도도 해야 돼. 전도해야 이게 더 선명해져요. 내가 부자씨 보고 좀 전도할 때 부활복음 좀 증거해라 이렇게 했더니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성경이 너무 방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한 권 이렇게 들으면 들었지. 옛날에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막 이만큼 됐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거 읽지도 못하고 그냥 안식일 날
그냥 사람들이 한 번씩 읽어주면 조금씩 듣고 그 성경을 잘 알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방대한데 그 방대한 내용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심판, 승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게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늘 불안해요, 사실.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머리도 부족하고 얼굴도 조금 부족하고 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게 싹 사라져요.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남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책을 읽어요. 철학책은 참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사실은 철학책을 읽든지 문학책을 읽든지 책을 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도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되지만 다른 책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철학이 내인데 좀 맞아. 문학은 너무 말이 이렇게 미사 여구가 많고 형용사가 많아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철학은 간단하게 써놨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딱 맞는 것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읽었는데 도덕경, 노자가 썼던 도덕경, 그 다음에 공자가 썼던 논어, 그 다음에 칸트가 썼던 순수 이성 비판, 실전 이성 비판, 또 데카르트 썼던 뭔 책이야? 데카르트도 무슨 책을 썼는데 어쨌든 방법소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해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돼서 이렇게 철학책 읽으니까 천천히 읽으면 되니까. 철학,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어려워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그때도 성경 1년에 몇 번씩 읽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집중해가 읽어도 성경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렇게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이해가 안 돼가 너무 고민했는데 부활복음을 듣고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 복음이 이해되니까 성경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게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다 아니까 좋겠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요 뭐에 대해서 써놨냐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면은 이거 마케팅도 공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수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도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더 잘하려면 사업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공부해요. 사업이 뭔지 경영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더 큰 넓은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공부할 때는 그거는 안 하고 하수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기술만 계속 배운 거예요. 마케팅만 계속 배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이게 좀 넓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이 복음은 뭔가? 성경은 뭔가? 이 경영이나 이런 것보다 더 넓은 부위예요. 더 인생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넓은 부위,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전혀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만 계속 공부한다 그래 세상에서 꼭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건축가 같으면 건축에 대한 기술이나 그 건축에 대한 걸 배워야 됩니다. 성경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사실은 따로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필요한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고 삶이 잘 되어집니다. 복음을 선명히 알고 우리가 자유롭고 흥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이라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저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는 살짝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 형제들보다 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우리 형제들 어쨌든 뭐 친구들보다 약간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늘 좀 약간 싸웠어요. 학교 가도 약간 싸우고 선생님도 약간 야단 맞고 집에 와서도 약간 야단 맞고 이랬어요. 나는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구나. 야단 맞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거 내 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천국 시민이고요. 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존재고요. 항상 기뻐하는 존재고요. 또 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나는 계속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조금 가끔씩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뭐 아직도 사랑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최고의 내 아들이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나는 감사하는 존재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에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되고요. 그리고 삶이 자꾸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확실하면 그때부터 삶이 풀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잘 안 돼요. 맨정신으로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만나게 되면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든지 성경에서 보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돼요. 그리고 내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삶이 점점 풀리게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삶이 자유롭고 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들어와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들어옵니다. 아유, 나는 별로 들어온 것 같지 않는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 몰라 그래.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들어요. 저는 예수 믿고 너무 좋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나는 좀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큰 능력은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 이런 뜻이에요. 이 폭발적이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가 능력 얻는 게 나타나요. 나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이렇게 어디 직장 한 개 얻으려고 그래도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리더자가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회 동네마다 장로님들이 다 마을 지도자였어요. 우리나라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도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잘 해나갑니다. 왜 그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다 안 되면은 포기해요.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다 안 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우리도 같이 하늘나라에 앉아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자유로운 삶은요, 큰 능력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자기의 부족한 모습만 자꾸 보여요. 우리가 잘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부족한 모습도 좀 있어요. 저도 어떨 때 일할 때 굉장히 조금 잘 못한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끼는데도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한계 느껴도 그냥
그냥 해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아, 이게 도저히 내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한 5시간 이렇게 일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일이 또 풀릴 때도 있어요. 안 풀릴 때도 있지만 풀릴 때가 더 많아. 훨씬 많습니다. 거의 못하는 일이 뭐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이렇게 설비해왔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시큰 좀 하려고 하다가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다 그러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포기해 봅니다. 그래야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그분은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 왜 잘 못하느냐? 내보다 더 똑똑하고 건강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 그분은 자기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자기 못하는 일을 안 해요. 나는 내 못하는 일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도와달라 그기도 하고 기도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더 많이 드러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이 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시고 또 자기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나타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그걸 믿어야 돼. 내 속에 예수님의 큰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또 안 되면은 이렇게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면 돼요. 예수님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지혜를 있고 또 요즘 또 이제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요새는 설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세계 전쟁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그것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일을 해달라 소리를 안 해. 자기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옳지 않을 때나 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상해요. 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똑같아요. 큰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유롭고 흥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유로운 삶, 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흐릿해지지 않고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흐릿해져요. 저도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선명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주인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제가 부활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그렇게 기도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만 공부만 해보면. 그런데 그걸 그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렇게 의심만 하면은 그걸 못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고 역사책을 보고 여러 가지 한번 조금 이렇게 증거들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속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속에 큰 능력이 있듯이 우리 속에도 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뭐 능력 나타내고 치유, 기적,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기도 많이 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안 해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 기도 조금 해도. 그러나 기도 많이 하면 그 믿음이 더 많이 와요. 그 믿음이 더 많이 오고 또 말씀 듣고 하면 기름이 더 많이 와서 그것이 믿어지고요. 그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선명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또 큰 능력도 내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삶, 흥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삶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얽매인 삶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고 또 예수님의 주되심이 선명할 때에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삶이 잘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극복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린교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나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주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건강케 하시고 폐가 건강케 하시고 온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은 지금 떠나 갈지어다. 우리 설린교회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함은 지금 떠나 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 지금 사라질지어다.